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학생입니다. 왜 이렇게 시험이 싫을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어디서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험 치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것으로 평가가 되어질 때 내 자신의 가치가 시험 성적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때 우리 학생들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평가받는 것이 싫어서 시험을 치지 않으면 더 이상 상급 학교에서 공부를 할 자격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큰 댐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댐은 높고 물이 위에서부터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댐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댐 밑에 있는 웅덩이에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들은 그걸 뛰어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물고기들이 떨어지는 그 물을 차고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올라가면 또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평가받는 것이 기분 나빠도 시험을 쳐야 또 그 다음에 넓은 세계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아주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테스트 또는 템프테이션, 시험 받는다,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에서도 페리마조, 도키마조 이런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구별이 안 됩니다. 헬라어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단어는 테스트고 요 단어는 템포테이션입니다.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실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주고 시련을 주어서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실력 댐댐이 이제 드러내는 것을 테스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욕심에 끌려서 본능에 끌려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은 다음 세계로 갈 수 있지만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당하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침체는 굉장히 무서운 시험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세상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실력으로 한번 세상에 뛰어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테스트나 템포테이션, 이런 유혹이나 시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긴다 해서 당장 장학금이 나오고 합격 정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몸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 문제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는 먹는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 막 화가 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굶주리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을, 고난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학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대학원 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없다 해서 예수 믿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죄를 지으려면 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갈 때는 교회 아니면 공원밖에 없습니다. 공원은 추우니까 교회로 옵니다. 실컷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으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또 다른 고난은 질병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아픕니다. 사회적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안 나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 참습니다. 굶는 것도 참습니다. 근데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못 참습니다. 업신여김 당하는 걸 못 참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뭔가 내 것 아닌 것을 탐을 내거나 권력을 남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 자기 거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사람을 탐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죄가 너무 환상적인 것처럼, 너무 죄가 아름다운 것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이 비밀을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이 비밀이 지켜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걸리면 이거는 낚시 바늘에 걸린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지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도 걸려들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유혹을 멀리해야 됩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도 좀 머리가 나쁜 물고기는 낚시 바늘 딱 보이면 도망갑니다. 물고기들은 다른 지렁이보다도 바늘에 꼽혀 있는
지렁이가 너무 맛있게 보인다 그래요. 한 물어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저걸 먹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처음부터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한번 햇띵구 해보고 한번 입대보다가 조금 더 먹으려고 하다가 딱 걸려들거든. 걸려들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으면 시험 안 받죠. 근데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제 사람들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혼자 들판에 가서 막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그냥 굶은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육체는 굶주려 있습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육체는 굶어 있을 때 둘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속에는 기쁜데 배는 고파서 미칠 것 같습니다. 요거 둘이 합치면 기쁨이 이길까요? 배고픈 게 이길까요? 100% 배고픈 게 이깁니다. 인간이 마음속에 아무리 기쁨이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굶으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굶지 않아도 기다리면 화가 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의 긴장과 갈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배가 고픈 겁니다. 육체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붙으면 100% 육체가 이깁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었는데 40일이 한계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어떤 여중은 좀 더 굶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도롱뇽 때문에 대개 이제 40일 굶으면 이제 굶은 만큼 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빨리 금식을 끝내고 돌아와서 음식을 잡수셔야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여기저기 이제 끌고 다니면서 시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한데 육체는 극도로 피곤합니다. 극도로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반드시 육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마귀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역시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다는 걸 알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3절에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금 막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와서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건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로 떡을 못 만들어 먹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돌로 떡 만들면 우리 돌로 마귀 때려버립니다. 이 미친놈의 마귀 말 지금 배가 고파 죽어 신경질 나는데 어디 약을 올리느냐고. 우리인들은 이게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려면 어떻게 되면 훔쳐먹어라 이래야 이야기가 되죠. 제가 어릴 때요 이게 너무 굶으니까요 진짜 돌이 떡으로 보였습니다. 길에 가는데 돌이 김이 나는 거예요. 떡같이. 제가 좀 앞에 딱 가서 서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유리 깨고 그때 마음속에 딱 든 생각이 장발장 떡 훔쳐 먹었다가 막 10년 동안 감옥살이 한 장발장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떡 훔쳐 먹고 이러지 않고 집에 가서 냉수 한 바가지 딱 먹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떡 훔쳐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반장이 떡을 가지고 왔어요. 애가 막 자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러니까 딱 눈치를 채. 그때는 굶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에 나눠주는 무료 빵하고 또 반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기도 딱 하고 내려오니까 딱 그걸 반장이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참. 오늘도 혹시 조는 분은 굶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라도 이거 굶어서 조는구나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안 아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똑같습니다. 못으로 찔러도 아프고 바늘로 찔러도 똑같습니다. 안 먹으면 엄청 배가 고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굶어서 배가 고픈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을 하든지 돈을 빌리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사람 잡아 먹어야 되니까요. 국을은 창피해서 못합니다. 도둑질은 또 감옥에 가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이제 빌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빌릴 수밖에 없어요. 국을 하니까 부끄럽고 강도질을 하려니까 이게 결과가 무서워. 그냥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실업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IMF 때 주제입니다. 땅을 팔라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으려니 부끄럽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빌어먹을 때도 없습니다. 구걸을 할 때도 없습니다. 강도질을 할 때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다.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복합시켜서 이 문제가 단답형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 가지가 이렇게 막 복합이 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40일 굶은 것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40일 동안 굶어서 피골이 상접했다. 이건 하나님 너무하시지. 요즘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신경을 통 안 쓰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 여러 아들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으면 안 되지. 그래서 살살 약을 올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유능한 관리자였습니다. 사탄이 뱀으로 와서 어떻게 뱀으로 물결치듯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아니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셔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이야, 너희 같은 유능한 관리자에게 저거 먹지 말라는 건 너무하지. 불신이지. 너희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먹어라. 대개 부인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부싸움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써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남편이 결혼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이제 여자는 딱 열받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이게 생각이 나면서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해서 애 낳았을 때 출장 가고 안 오고. 이 부부싸움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신 남편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이제 딱 눈이 딱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병 들어가 누워있는데 뭐 오지도 안 하고 너무해. 우리 남편 같으면 장미 100만 송이 사가왔겠다. 장미 이러면 이제 눈이 탁 뒤집어요. 이를 갈면서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부부싸움 붙이는 거는 의외로 쉽습니다. 마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참 너 신앙 좋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진행팀 하는데 환상적이었어. 근데 아직 시집 못 갔다며? 취직이 안 된다며? 이야, 하나님 너무하다. 아무리 하나님도 태양도 떼야 되고 지구도 돌려야 되고 이러지만 너 같은 신자를 이렇게 삼덕동에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야. 열 딱 받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우리 지금 현실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도록, 변화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끄럽게 느끼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자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 된 거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마귀가 묻습니다. 야, 네 재수하는 것까지 하나님 책임이냐? 그거 네가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때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Shut up! 사탄, shut up!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을, 내 머리까지 나쁜 것까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싹 죽이는 것이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난 지금 내 모습에 비해서 지금 난 너무 지금 이 내 모습이 아니다. 나는 지금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난 지금 훨씬 더 지금 성공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들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 죽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살아야 나중에 뭐 십자가를 지든 뭘 하든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굶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지금 제일 청년 때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더 헷갈립니다.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책 쌓이면 더 헷갈립니다. 그때 마귀가 친구 만나면 야, 이 바보야,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 소용없다. 지금 늦지 않으니까 지금 친척들인데 전화해서 알아보고 지금 이력서 내고 지금 발로 뛰어다녀야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냐. 너 실력을 나타내봐. 보여주세요. 너의 능력을.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내 실력을 발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실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너는 지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부당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못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떡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존인 것입니다. 서바이벌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해 가면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 오로지 생존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데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입니다. 살아있지만 그거는 생존인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살아계신 것도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건 생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를 알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 가면서 가치 있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사는 것이지 생존은 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이지 떡만 먹고 사는 것은 생존이라는 겁니다. 생존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약직도 아닙니다. 저는 시럽자고 저는 홈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자와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활에 안정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생존이고 생존 너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이 뭔지 지금 청년들은 압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직장 없이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직장이 없을 때, 직장이 불안정할 때, 독신으로 있을 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인생 제일 밑바닥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인 것입니다. 요 기간을 잘 써야 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괴테의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는 중세의 전설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파우스트라는 이런 젊은 학자에게 어느 날 멤피스트라고 하는 사탄이 와가지고 너를 유명하게 해줄 테니까 내 영혼을 팔아라.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파우스트는 계속 유명해지게 되지만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멤피스트는 파우스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젊은이들 중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매스컴에 뜨고 싶고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어떤 분이 성공한 그 베스트 작품을 보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누군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작품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자기 영혼을 파는 것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은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높은 곳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내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남자들에게 명예와 권세를 가지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그 매력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기들은 보면 잡을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기어 올라가고, 다락도 기어 올라가고, 책장도 기어 올라가고, 크고 나서는 이제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 올라갑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발밑에 있다, 목적을 성취했다, 이런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쾌감이죠. 왜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부르면 와야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부르면 와야 됩니다. 목을 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막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면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내게 준 것이므로. 마귀는 하나님과 자기는 신사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사협정을?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고 나는 땅을 다스리도록 서로 협정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처럼 땅에 왔으니까 내가 봐주겠는데 내 인데 절을 하면 이 땅도 주겠다. 이 굉장한 제안이죠.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신사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쫓겨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하로 두면, 인질로 두면 이제 영구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아들에게 뭐라, 너는 고통 없이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데 고통 없이, 네가 절만하면 난 순순히 떠나주겠다, 이 세상 다 가져라, 그러면 십자가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거짓말입니다. 고통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건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 십자가 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죽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받는 것이지, 뒷거리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마쿠에서 밀실에서 서로 거래를 주고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목적이 우리의 행복에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 우리의 행복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까? 행복을 1차적인 목표로 삼으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은 하나님이 1차 목적입니다. 때로는 나는 고통받아도, 때로는 나는 망해도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앞에 마귀는 뜹니다. 우리가 내 행복을 챙기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마귀가 뜹니다. 오늘 교회는 십자가 없는 너무 쉬운 부흥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막 프로그램 막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그러면 7년 8년 걸립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18년 20년 걸립니다. 그래도 목회하면서 제대로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한꺼번에 얼렁뚱땅 딱 성공하는 거, 여기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고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내 행복이 아니다, 이리 될 때 마귀가 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게 했습니다. 9절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여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일 우리 청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 이겁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왜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을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나에게 적용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모든 말씀을 무리하게 나에게 뜯어 맞추려고 할 때 거기 불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이단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무리하게 갖다 붙이면서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왜 뛰어내립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살기 싫어서 뛰어내리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이 없다, 뛰어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강다리 밑에는 배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하도 막 기업가도 뛰어내리고 뭐 공직자도 뛰어내리고 고3도 뛰어내리고 이러니까 밑에 이제 배가 왔다 갔다, 요즘 막 조각같이 가서 막 탁 건져냅니다. 갈고리로 건져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직 대통령까지 뛰어내려 버리니까요. 근데 또 뛰어내리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 이상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습니다. 중국 영화 보면 공중에서 이렇게 하면서 창창창창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 보면 요즘은 막 뛰어내리고 막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영화도 그냥 찍어가면 안 됩니다. 빛을 강하게 쏘니까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니까 이 영화가 멋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 인간 얼굴에 무슨 그런 빛이 나면 그냥 찍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큐멘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춰서 찍고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스파이더맨 막 거미줄 타고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애들은 영화가 진짜인 줄 알고 막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고요. 저는 그 영화 안 보고도 뛰어내리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내리고 싶어서 우산 가지고 이 뒤집어지면서 이게 딱 이렇게 되면서 바로 직선으로 떨어지는데, 사람은 높은 데 기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또 뛰어내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거기에 누가 무슨 짓을 꼭 해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니까요. 또라이 같은 짓을 꼭 누가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 받들어 주지 않겠냐?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고, 예수님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끌고 와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뭔가 특이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게임의 세계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게임에 중독이 돼요. 거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뭐든지 부술 수 있습니다. 거기 중독이 되어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손을 주장하시고 내 표정을 주장하셔서 약한 사람 격려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 축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말 타고 따각 하면서 높은 데서 막 스킨스쿠버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안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처복종시키는 것이 진짜 위대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충돌하면 너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해라. 그러면 너는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온 사람 막 신이란 이름을 보니 바둑의 신, 신이 내린 음성, 막 신 같은 스케이터. 근데 그것은 다 헛된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이란 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복종할 때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너무 죄가 환상적인 것처럼, 비밀을 지켜줄 것처럼. 물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성공한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무슨 큰 시험, 자격증 100개 이런 거 못 따도 큰 마귀의 시험에 안 빠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3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유명해지고 싶고 내 자신에 만족 못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들고 계신다. 내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마귀는 죄가 환상적이고 행복하며 영원히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지만 우리는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학습 세례 받고 우리가 이 새로운 학기에 대학 캠퍼스에서 술과 이단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 충만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도 이 육체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헛된 이런 성공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 있는 이 처지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가 환상적이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지만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청년의 시절에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활절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 학습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대학 캠퍼스에서 술과 이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에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만 몸을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너무너무 부러울 때 많고 우리 자신은 열등감으로 고통받을 때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런 환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지금 달콤하게 속이고 있는 것, 죄는 환상적이며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힘을 주시며 새로운 환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준비하는 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 학습 세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탄의 세력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